다니엘 10장 1절에 보니까는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보았어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었던 거죠. 그 일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예언의 내용들을 하나씩 말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내가 가브리엘 천사인데요, 가브리엘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우셔서 강하게 하셨다. 이전까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갈대아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이었었습니다. 근데 메대와 바사 나라 연합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나라의 다리오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이 메대 나라의 다리오와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이 고레스는 서로 삼촌과 조카 그리고 장인과 사위 관계였었어요. 그 둘이 연합하여 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하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둘 중에 이 다리오가 삼촌이기도 하고 또 장인어른이기도 하니 저가 먼저 이 갈대아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 제국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다리오가 메대 나라, 이 갈대아 지역의 메대 나라를 통치하는 이제 황제가 되게 된 거죠. 자, 근데 그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왔다, 그를 강하게 했다.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제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고 왕이 폐위되고 또 다른 왕이 일어나는 거, 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메대 나라의 다리오는요, 통치한 지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였었던, 그의 사위였었던 이 바사 나라의 고레스가 그 왕권과 나라를 이제 그대로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사 나라,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계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자, 그때에 이 바사 나라의 고레스가 통치하는 바로 그때에 지금 10장 1절에 보니까는 이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의 내용이 지금 있는 일 말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되어질 일을 이제부터 쭉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이 세계사 가운데, 인간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인간 역사를 통해서 여기 예언된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후에 이제 새로운 왕들이 이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 바사 나라의 앞으로 되어질 인간 역사에 대해서 2절에 말해 주십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요,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고레스 왕 이후에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후에 하나, 둘, 세 번째 왕이 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 후에 넷째 왕은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다. 이 네 번째 왕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요,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었었죠. 그가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다. 굉장히 부유했어요. 통치했었던 나라도 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8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요 51주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바사 나라 아하수에로 왕 때는요 127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땅덩어리가 컸었고 부유했었어요. 계속해서 보니까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경제적으로 힘이 있으면 군사적으로 힘이 있죠. 강하여진 후에, 그래서 뭘 했는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때에 모았었던 군대가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한 나라에, 한 제국에 100만 명의 군인을 모은다라는 것은 모든 전력을 다 끌어모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헬라를 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았는데 이 전쟁에서 칩니다. 살라미스 전쟁에서 이 헬라와 전쟁을 했다가 져요.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서 100만 대군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졌다? 그럼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전쟁 이후에 나라가 막 흔들리고 결국은 아수에로 왕 때에 이제 바사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국 헬라가 등장하게 되죠. 3절과 4절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4절. 그러나 그 강성할 때에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큰 권세로 다스릴 것이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마케도니아에서 20살 때에 왕이 되어 그리고 10년 동안 정복 전쟁을 아주 빠르게 아주 힘있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인도까지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행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눌 것이다.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정복 전쟁을 빠르게 해나가는데 10년 만에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때에 요절하게 됩니다. 아들 없이 죽게 돼요. 그가 죽어갈 때에 그러면 왕이시여 남겨진 이 제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이 알렉산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힘 있는 놈이 가져라 그거예요. 힘 있는 놈이 가져라. 지금까지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래에 젊은 장군들이 목숨을 걸고서 생명을 걸고서 그렇게 생명을 같이 했었던 그 동료 장군들이 이제는 힘 있는 놈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원수가 되고 싸우고 이제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되어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4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때 서로 싸웠었던 장군들이 리시마커스 그리고 크산드라 그리고 프톨레미 그리고 셀루쿠스 이렇게 4개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이 4개의 나라가 다시 2개의 나라로 또 병합이 됩니다. 셀루쿠스 왕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3개가 다 병합이 돼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방 왕을 형성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가 남쪽의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그래서 북방 왕, 남방 왕으로 그렇게 2개의 나라로 갈라져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힘을 모아서 전쟁에서 이기고 또 그대로 가만히 안 있죠. 다시 힘을 모아서 또 반격하고 그러한 전쟁의 역사가 5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또 예언해 놓고 있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남방 왕은 프톨레미 애굽을 중심으로 한 왕조예요. 그가 강할 것이나 그러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해가지고 권세를 떨칠 건데 셀루쿠스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3개의 왕조를 다 병합을 시켜요.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이 큰 두 세력이 있다 보니까 서로 계속 싸우기 시작해요. 서로 피 터지니까는 우리 좀 그만 싸우자 해가지고 정략적인 결혼을 이 남방 왕이 애굽의 왕이 이제 제의를 하는 거죠. 6절입니다.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로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북방에 셀루쿠스 왕이 있는데 남방에 프톨레미 왕이 자기 딸을 정략 결혼시키는 거예요. 셀루쿠스 왕과 그렇게 왕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잠시 동안 화친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긴 했지만은 이 셀루쿠스의 원래 왕비가 있었어요. 그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셀루쿠스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했었던 그 공주도 죽여버리고 그 공주가 낳았었던 아들도 죽여버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 셀루쿠스 왕조의 왕으로 세웁니다. 화친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남쪽에 있었던 애굽의 이 프톨레미 왕조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군대를 데리고서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의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렇게 남방 왕이 북방 왕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북방 왕이 또 가만히 있나요? 힘을 키워가지고 또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힘이 좀 없었어요. 9절입니다. 시작.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죠. 10절 시작. 그러나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관성까지 칠 것이요. 그렇게 남방왕이 또 크게 맞습니다. 그러면 크게 맞고 가만히 있나요?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또 칠 준비를 하는 거죠. 11절입니다. 시작.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질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남방왕에서 북방왕이 깨지고 나서 그도 또 가만 안 있습니다. 또 힘을 키워가지고는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13절입니다. 시작.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기고 깨지고 나면은 힘을 다시 모아가지고 또 준비했다가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자, 그러다가 남방왕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다시 또 꾀를 씁니다. 자기 공주를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는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했었었죠.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남방의 이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자기의 딸을 북방의 왕에게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는 그 북방 왕을 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공주가 가가지고 셀루쿠스 왕조의 왕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자기 아버지를 공격을 해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유언대로 힘 있는 놈이 가져라 한 대로 이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에 계속해서 힘을 키워가지고 내가 갖겠다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계가 힘 있는 자가 힘을 키워가지고 권력을 잡는 것 같고 나라를 잡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힘을 키우고 기회를 봐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남을 짓누르고 그래서 권력을 잡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이 역사를 우리가 쭉 봤는데 사실 이 모든 역사인데 우리가 볼 때는 역사인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니엘 때 이렇게 될 것에 대하여서 예언된 바였었어요. 이 예언을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예언된 바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아주 너무 세밀하게 성취가 된 거죠. 인간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힘을 키워가지고 남을 짓눌러서 자기가 나라를 갖고 권력을 갖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계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더욱 볼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세워지고 또 정부가 새롭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또 지혜를 모아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주권 위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도 이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는 폐허가 되어지고 쓰레기 더미가 되어지고 또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슬픔과 또 이 가난, 완전히 찢겨진 나라. 그런데 이 나라를 이렇게 복된 나라로, 힘 있는 나라로 이렇게 세워진 것, 이것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뿐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왕들이 세워지고 또 권세들이 일어나지만은 이 모든 것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권을 우리는 더욱 의지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볼 때 낙심이 되고 좌절과 절망이 일어나고 한숨밖에 안 나오고 혹은 분노가 나오고 혹은 웃기도 하고 뭐 잘 될 거라고 소망을 하지만은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걸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우리 더욱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나라도 그 악한 정권과 체제, 그리고 김일성 그 태양신 발해 제단 그 빨리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선하신 주권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이 나라 저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해 주시는 힘 있는 한 나라가 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선교 강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뒤따라가기를 힘써야 되겠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부탁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 나라를 보게 되면은 힘 있는 자가 힘을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자기가 권세를 잡고 나라를 세우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알렉산더에 대해서요 3절 말씀해 보니까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큰 권세로 다스린다. 저가 10년 동안 전 세계를 갖다가 빠르게 장악합니다. 그리고 또 기록하는 말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서 제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게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을 못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힘 있는 자가 가져라. 그래서 힘을 키워가지고 나라를 가지만은 자기만 힘을 키우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이들도 힘을 키웁니다. 내가 한번 치지만 또 맞은 자가 또 힘을 키워가지고 나를 치기도 하고요. 인간 나라는 이 인간의 역사는 영원한 나라도 없고요, 영원한 권력도 없고요, 영원히 남는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땅의 것들을 위하여서 너무 우리의 에너지를 갖다 다 쏟기보다는 영원히 남는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